시편 148편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 과거 우리 조상들이 태양을 섬기고 별 성신을 섬기고 바다의 해신을 섬기고 큰 고목 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과 아주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인류의 많은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 태양을 경배하는 하늘의 별들, 달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그것들을 만드신 어떤 창조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놨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놨는데 집에 들어온 아이가 그 음식을 보고 음식이시여 고맙습니다. 나를 먹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맛있는 음식 하나하나에게 절을 한다면 그걸 바라보게 되는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이놈아,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음식에 절하지 말고 만들어진 그것에 절하지 말고 나에게 고마워해야지. 근데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착한 마음으로 태양도 고맙고 별도 고맙고 달도 고마우니 거기다 절을 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또 추수감사 계절에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김을 맺고 내가 땄으니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농사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내가 비록 씨를 심었지만은 김을 매주고 열매를 땄지만 올 한 해에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렸고 맑은 태양빛이 그렇게 세게 비쳤기 때문에 이 모든 과일들이 잘 익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한 것은 별로 없고 비가 태양이 땅이 온 세계가 이 과일 하나를 잘 길렀구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저들이 정말 고마워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또 매 끼니마다 음식을 주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오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실, 내 주변의 동료들과 동지들과 식구들과 모든 친지들로 인해서,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 더불어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지 말고 좀 아시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 고마운 분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맞는 음식을 함께 나눕시다는 이런 취지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는 공부할 때 사실 제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냥 형이상학이라는 철학보다는 조금 우주와 자연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 철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머릿속에 상상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신비를, 시간 개념이란 뭔가, 공간이란 뭔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먹었나, 그런 것들을 깊이 들어가는 학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단순한 철학 아니라 과학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이 우주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인간은, 이 우주를 보면 인간은 작은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험할 수 있나?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고귀함이 있잖아요. 장례식을 끝내고 시신을 묻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권세 있었던 사람도 육신 덩어리가 땅속에 묻혀서 땅개미가 파먹고 벌레가 파먹고 썩어가는 모습 보면은요, 인간이 저런 건가? 또 그 비대한 몸뚱이를 큰 아궁이 속에 화장을 하러 집어넣는 모습 보면 참 허무한 생각을 많이 들어요. 만일 인간을 육신 덩어리로만 생각한다면 거기서 거기에요. 뭐 남보다 좀 더 오래 살았다고, 남보다 좀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남보다 좀 많이 배웠다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않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갖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 그건 이유가 뭐지요? 우리는 한 해에도 수도 없는 우주선을,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제법 부자 나라가 우주선을 쏘아 저 우주의 비밀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 우주선 속에는 온갖 과학의 장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 하나를 건조하기 위해서 수억 달러를 소용합니다. 그러나 그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 저 외계로 가다가 만일 나사라고 하는 우주의 기지국, 지구의 기지국과 연결이 만일 끊어지면 그 속에 초고가의 기가 막힌 장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그 다음부터는 우주의 쓰레기가 돼요. 그 기가 막힌 스페이스 셔틀이 의미 있는 것은 지구의 나사와 교신이 가능할 때만 의미 있는 것이지, 교신이 끊어지면 그것은 우주의 무익한 쓰레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그랬겠죠? 상상도 했지 못했던 일들, 전혀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해요. 건강한 사람, 제가 알던 많은 분들 뭐 건강하게 사는데 잠깐 기침을 하더니 나중에 감기약 먹고 안 나서 나중에 정밀 검사해 보니 선생님 죄송하지만 폐암 말기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 소리도 없이 찾아오고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질병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말합니다. 내가 꿈 아니야 이거? 꿈꾸는 거 아니야? 거꾸로 어쩌다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냥 대충 번호를 맞췄는데 이게 복권에 수천만 달러가 걸린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게 웬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서 박수를 쳤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슬픔이 있고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꿈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꿈꾸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을 아마 일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은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강력한 외국 군대들에 의해서 조그마한 땅덩이 같은 이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잡혀가서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슬퍼하는 상황이었어요. 군대도 없는 나라, 왕권도 없는 나라, 땅도 조그만 나라, 백성도 몇 안 되는 나라, 망했어요.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슬피 울었어요. 언제 내 조국으로 돌아가나. 그러나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모든 꿈이 사라졌어요. 그것도요, 1, 2년 동안은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동안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요. 더구나 1세대가, 2세대가, 3세대가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잊혀진 일들. 그때에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고 다 사라졌던 꿈. 그런데 저 이방의 강력한 임금인 고레스라는 임금이 너희들은 네 고국으로 가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이방 임금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상 앞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도다. 이 시편 126편 1절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을 때에,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 when He restores our fortunes, 우리의 운명을 그분이 돌이키셔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 땅이야 바벨론 땅이든 예루살렘 땅이든 그 땅이 그 땅이죠. 그런데 이 시를 기록한 분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을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아도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었을 때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병도 나았다. 그러나 병 나은 병도요, 늙으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든 쌓아놓은 부는 언젠가 없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요즘 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진정한 운명의 변화는 뭐냐? 그것은 물질에도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의 성공도 아니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으로 바라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오늘 다른 교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와서 뭐 얘기하다가 그분이 나가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이 옛날 우리 춘천에서 효신 학원을 다닌 사람이요. 효신 학원 다니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뭐가 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는요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학비를 못 내면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뜻있는 목사님들, 뜻있는 장로님들이 조그마한 성경학교 또는 개인 학교를 만들어서 돈 없는 아이들 모아놓고 공짜로 가르쳐줬어요. 학비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하고 신학교를 보내게 하고 훌륭한 장로님을 만들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목사님 큰일 하셨네요. 좋은 일 하셨네요.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됐으니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방방곡곡에 학교가 있기는 했지만 돈이 없어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돈 모아서
그거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대한민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중에서 미션 스쿨 아닌 게 별로 없었어요. 다 그런 데 다니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인생이 바뀌어진 인생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하고 정치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예수를 몰랐고 우리 친구들이 자살도 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고 죽어간 애들도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사는 게 이런 건가? 어떤 놈은 별로 공부도 못하면서 서울로 유학 가는데 이 애는 최고로 공부 잘하는 애인데 부모가 가난한 이유로 학교를 못 들어가고 페인트 칠을 하고 청소를 다니니까 제 어린 마음속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제게 복음을 주셨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가 열심히 설교를 들으러 다니는데 어느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에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아주 훌륭하다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았었어요. 설교를 끝내고 그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제 어린 마음에 저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좀 듣고 싶은데 혼자 가긴 뭐해서 우리 친구들 데리고 야, 우리 목사님의 좋은 얘기 좀 들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식사하시는 목사님 옆에 있다가 식사 끝나고 나서 그분을 모시고 어느 조그만 방에서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우리 분들이 제 눈을 가만히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 첫째,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해야 돼. 우리 중고등학생들 니들 복 받은 줄 알아. 응? 여기 와서 영어 하나만 잘하는 것도. 그래서 저한테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 영어를 잘해야 돼. 둘째, 몸이 튼튼해야 돼.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돼. 온갖 고생도 마다한 인내심이 있어야지.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은 기본이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어 잘해야 돼. 나는 영어 못해서 죽을 뻔했어. 그리고는 건강해야 돼. 인내심 가지고 끈기 있게 해야 돼. 끈기 있게 하면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주셔. 그러면서 요셉 얘기도 하고 누구 얘기도 하고 인내심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신 거니? 그런데 믿음은 기본이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남보다 좀 잘 사는 것, 그거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걸린 병도 이긴다? 여러분들, 좋은 의사 만나도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부도, 그 몸도 다 무너져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진정한 참된 복, 똑같이 고생을 당해도 마음속에, 마음에 믿음의 빛이 있으면, 생명의 빛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그때 그 들은 말씀, 지금도 일기를 쓸 때, 제가 일기를 그때 많이 썼어요.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가난한 인간,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저 신당동에 있는 어느 부잣집 아주머니가 광고를 한 걸 보고 신당동에 찾아갔어요. 부잣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딸 하나만 공부 잘 시켜주면 됩니다. 그 집에 입주 과외 교사로 들어갔어요. 먹고 자는 거예요. 등록금 대주지요, 용돈 주지요, 그리고 맛있는 도시락도 매일 싸주지요. 아주 복이 넘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딸 하나 공부시키면 되는 줄 알고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공부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 딸이 셋이야. 이놈 가르쳐주면 고다매가 나와서 가르쳐달라 그러고, 얘 끝내면 또 가르쳐달라 그러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밤 12시가 넘도록 애들 가르치다가 제가 읽을 책이 많은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 3달인가 하다가 아주머니에게 사표를 내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딜 나온 거 아니? 봉천동 허름한 중국집 2층을 세를 내고 거기서 자취하면서 과외를 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아이들이 과외하러 공부하러 오는데 이 녀석들 중에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모른대요. 어디 사느냐? 모른대요. 그래서 물어 그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봉천동에서 쭉 길 따라가면은요 은천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은천동 서울에 이런 곳이 처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곳이 있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산자락에 나무 하나 없는 야산에 움막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생철 지붕에 비도 막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팠는지 병 걸렸는지 하여튼 집안이 풍지박산돼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리로 도망가다시피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만나서 과외할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마음에 안 되겠구나 하고 야학을 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과외에서 번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서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청소년들이 집어 모였어요. 그중에 좀 나이든 청소년, 저하고 나이도 비슷할 정도의 청소년들 모여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한 1년 10개월, 한 2년간 가르치고 저는 이제 교회로 전도사로 발령을 받아 나갔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하고 한국에 나가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어느 날 어느 장로님들 모임에 특강을 해러 와달라고 그래서 저 노량진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에 장로님들이 쫙 모인 자리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신경이 쓰이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강의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려 했더니 그분이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혹시 문 선생님 아니세요? 사실 문 선생이라는 말은 그때 야학할 때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도사도 목사도 교수도 뭐 이런 명칭이 있지만 문 선생님이라는 명칭은 그때만 있어 보니까 딱 보니까요 그때 그 청년이었던 그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때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은 저 동대문 상가에 큰 포목점을 몇 개 하면서 제법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얼굴 보니까 그분 같아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할까 다 시간도 없었고 또 그분도 미안해할까봐 제가 그 옛날에 살았던 걸 다 가봤거든요.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있었던 거 다 기억하니까 그 얘기 다 하면 창피할까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얘기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제가 마쳤어요.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변했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변했고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여호와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별거 아닌 인생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단순히 여가 선용이 아닙니다. 뭐 몸의 치장을 하나 더 잘 해놓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가 뭡니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은 크고 작은 일, 그죠?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꿈속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히 성실하게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태양이 늘 떠올라서 밝은 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둠과 밝음을 함께 주지 아니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자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고마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위대한 일, 크고 위대한 일. 여러분들 자녀들이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서 정말 참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색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인 줄을 믿고, 하나님, 나와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만을 위해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 세상에 대한 분주한 사건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일들,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견눈질하지 말게 해달라, 견눈질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 얘기를 가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해놓은 음식, 부모님이 장만한 집, 부모님이 사주시는 모든 것, 그거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은 항상 컴퓨터 사주셨구나, 이 셀폰 사주셨구나, 뭐 오늘도 맛있는 음식 먹는 거로구나, 항상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요, 한 일주일 지나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이것만 우상으로 섬겨요.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 좋은 집을 지어주셨구나, 그것도 잠깐이고 한 달쯤 지나면 당연한 것을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하고, 1년에 한 번씩 큰 집회를 통하여, 이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사업이 잘 돼서? 내가 건강해서? 모든 게 좋아서? 아니에요. 이 감사절의 유래는 1630년,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무진 고생을 다 하면서도 찾아온 150여 명 중에 절반이 죽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빈약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인대들을 초청해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원이 되었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건국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시다 해서 추수감사절을 제정한 거예요. 이 감사한 백성들은 자기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어서 감사한 민족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 그들은 하버드 목사님이 물건을 꺼내놓고 뭔가 돈을 다 내어 하버드 대학을 세웠고요, 엘리오 예일이라는 장로님이 예일 대학을 세웠고, 저 뉴저지의 조그마한 대학이었던 프린스톤이 점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뜻을 따라서 학교를 만들어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열매들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지금 그 모든 학교의 현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그 대학들이 지금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학문이라는 이름 하에 이름을 내기 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기쁨의 감사절에 이 감사의 본래성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문둥병 환자들, 눈먼 환자들, 혈류병 피 흘리는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찾으시면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어 있잖아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사업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명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널려있는 수많은 불행과 슬픈 일들, 여기에 절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신 모든 역사를 감사하면서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씨를 뿌릴 때에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땀 흘리는 수고 있을 수 있지요. 왜요? 그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곡식을 심어야만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먹고 씨를 뿌릴 때는요, 눈물 나고 힘든 거예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씨를 심었을 때에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리라는 보장 없어요. 만일 그 해에 오면 씨는 먹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만일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면 차라리 먹을 뻔한 거에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요, 이 씨가 날까 안 날까 걱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좋은 열매로 날지, 내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지, 대학 들어가는 것이 과연 훌륭한 자녀가 될지, 아니면 안 가는 게 나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작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씨 뿌림 뭐죠? 예수의 고난, 눈물, 고통,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저 연례 행사로 지나가는 추수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처음 나와서 그저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가만히 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그 어떤 분의, 그 어떤 창조자의 섭리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요, 어른들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